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 그 중에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고난을 당할 때 죄에 대한 태도.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범죄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언정 죄를 범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그리스도를 언급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뜻이 이루어지고 관철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들은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태도였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고난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본받고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난을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히 고난 속에서는 과거를 돌이켜 생각하라. 과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의 과거가 어떻는데 3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들도 지나간 날 지난 과거에 어떠한가를 3절에서 언급해 주고 있죠. 3절에 보면 과거의 내용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의 내용,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후에 막급한 지난날의 그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족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그건 지난날에 내가 행했던 그 모든 것으로 촉하게 여기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것이 죄에 대한 태도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신자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어요. 불신자의 태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이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4절에서 6절까지 가서 보면 특별히 여기 두 가지 단어를 언급하죠. 너희라고 하는 말과 저희라고 하는 말. 이 두 가지 말입니다.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 불신했을 때 우리의 모습, 지금 범죄와 육신의 정욕과 이런 것들과 같이 뒤범벅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여기서 저희의 모습이다. 그리고 너희의 모습, 너희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새로운 변화받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도 과거에 저들과 같이 다름박질을 했단 말이에요. 같이 다름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대열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같이 뛰다가 같이 어울리다가 그 대열에서 우리가 빠져나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사니까 당연히 저들이 우리를 핍박을 한다는 거죠. 박해를 한다는 거죠. 괜히 시비를 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미쳤어. 언제부터 예수에게 미쳤지? 하나님께 미쳤지 하면서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위축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미친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미쳤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이처럼 불신에 대한 태도 두 번째로 살펴보았고, 자, 오늘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 7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죠. 자, 먼저 7절을 한번 보십시다.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종말론적인 그 시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러면서 근신하여 기도해라. 이 시대를 알아야 시대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말세예요, 말세.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았더라도 이제부터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기도를 소홀히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정말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때가 때인 만큼. 그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고난이 오거든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기도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셨고, 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라고 기도의 무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한국 교회에는 어떤 특색이 있냐면은 통성기도, 기도 중에서도 묵상기도보다도 통성기도하는 그러한 특색이 한국 교회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 통성기도에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어요. 먼저 이 통성기도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은 우리 한국 교회를 방문해서 한국 교회가 막 손을 들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색다르다. 자기 나라에서는 그런 통성기도를 하지 않는데 한국 교회는 통성기도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 통성기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면으로 질문하는 것이 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통성기도 어지간하면 통성기도 익숙해져 있어요. 특별히 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뭐 통성기도가 주로 이루는 기도죠. 개교에서는 좀 경건하게 때로는 조용히 이렇게 묵상 기도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통성기도에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다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할 때 나도 마음을 열고 깊은 기도 속에 같이 이렇게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기도는 거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느냐? 보통 통성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거기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단점이 또 뭐가 있느냐? 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남 통성 기도할 때 그냥 우물쭈물 중언부언하다가 끝나버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 단점이에요.
이렇게 기도의 줄을 잡지 못하고 그저 우물쭈물 하다가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런 기도는 참된 기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특별히 이 시대에 이 말세를 당해서 만물이 가까워 보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를 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이 시기에는 말세라는 거죠. 말세. 만물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물이 가까워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혼미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다가오는 종말에 대한 시대 감각을 가지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하기를 근신하여 기도해라. 이것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태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힘들수록 고난이 올수록 역경이 올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해요. 이 시대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고난을 극복할 수 없어요. 자기 신앙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쉼 없이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기도 안 하는 게 무슨 죄가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기도를 안 하면 신앙이 멈추고 퇴보되고 결국은 타락하게 돼요. 그러나 기도가 있으면 그래도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기도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겸손하게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하면서 자기를 져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고난 속에서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 성도들에 대한 태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 종말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가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냐면은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에 만반한 준비를 하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보다도 더 힘든 고난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더 큰 환난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 환난을 이겨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자세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그 점을 세 가지로 강조해 주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져요. 말세의 징조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말세의 징조 중에 가장 귀한 징조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사랑이 없고 성도들 간에도 사랑이 없고 자, 그럼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환난, 이 역경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데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이 환난, 역경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앞에서 신앙인과 신앙인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이겨낼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더욱 힘써야 할 일, 그게 뭐냐? 힘써 서로 사랑하라. 힘써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지하 땅굴 속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햇빛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교회가 있는데 일명 무덤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카타콤 교회, 그 지하 동굴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죽으면 그 옆구리를 이렇게 나무 뿌리처럼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매장시키고 또 봉해버리고, 그 안에서 태어나고 그 안에서 자라고 그 안에서 죽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 카타콤 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땅 속에서 태어났다, 그 속에서 자랐다, 그 속에서 죽었다. 그러면서도 저들이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뭐냐? 오직 한 가지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저들에게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햇빛을 보지 못하는 그 동굴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극복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강조하느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뜨겁게 서로만 사랑할 줄만 안다고 한다면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해라. 열심히로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은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허물을 들춰내는 사랑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사랑이에요. 사람에게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단점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와 같은 사랑이 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땅굴 속에서 그들은 태어났고, 그들은 자라고, 그들은 그곳에서 죽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게 했느냐? 사랑이 가능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이 와도, 이 베드로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죠. 정말 엄청난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올 터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와 성도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흉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단순히 서로 사랑하라고 그것만 강조한 게 아니라 열심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용납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잠언서 10장 12절을 가져다가 인용한 말씀이에요. 잠언서 10장 12절. 거기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랬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죠.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아등바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여기서 덮는다, 이 덮는다.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모든 허물을 덮는다. 여기서 덮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노아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아들 가운데 어떤 아들은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욕되게 하고 흉보는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노아의 아들들 아닙니까? 자, 노아가 술에 취했어요. 옷을 벗었어요. 수치를 드러냈어요. 그 모습을 본 두 아들은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을 쳐서 그저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어떻습니까?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나팔을 불었어요. 떠벌렸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미쳤나 봐. 침이 들었나 봐. 옷을 벗고 주무셔. 옷 벗은 줄도 모르는 것 같아. 아마 이렇게 비방하면서 이렇게 떠벌렸어요. 자, 여기서 남의 허물을 덮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 그저 셈과 야벳이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 허물을 덮어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남의 허물을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어때요?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덮어주기보다는 자꾸 남 알지 못하는 뭐 비밀스러운 거 있으면 자꾸 떠벌리잖아요. 흉보잖아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남의 허물을 덮는다, 남의 실수를 덮는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덮는 데 비중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남의 잘못을 비호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판단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비호하고 그게 아니고 판단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이게 사랑이고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을 좀 실천하고 싶지 않아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웃고 조롱하기보다는 나팔 불기보다는 좀 이렇게 감춰주고 덮어주고 싶지 않아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판단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판단은 하나님 앞에 일이 많은 거예요.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잘못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잘했다 칭찬하고 상급을 줄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벌을 주실 거예요. 주님 앞에서 사실 가리운다고 가리워지겠습니까? 그 심판자 앞에서 숨긴다고 숨겨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 심판하시는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심판은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는 종종 억울하다고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갚아주마, 내가 반드시 보복하마,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원수 갚는 건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원수 갚을 권리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원수를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권리가 없어요. 우리의 권리는 뭐냐? 원수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는 권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에요. 정말 그가 심판받을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를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너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친히 내게 있다는 거죠. 그래가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너희 원수를 대신 갚아주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뒤처리를 깔끔하게 깨끗하게 해주세요.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완전하신 그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정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건 내 소관이다. 내 소관이라는 거예요. 너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집을 뿌덕뿌덕 부리면서 내가 내 손으로 원수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월권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려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월권 행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침해하는 거. 여러분, 모든 판단은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 뭘 열심히 해야 되느냐? 열심히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서로 뜨겁게 사랑만 하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세를 당한 특별히 성도와 성도 가문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실천해야 할 그러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하지 못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 마귀, 이 사탄은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또 이 사탄은 큰 능력을 행할 수도 있어요. 또 사탄은 질병을 고칠 수도 있어요. 또 사탄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탄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사랑하지를 못해요.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쏟겨 있어요. 하나님께서만이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고유의 창조적인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사탄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사랑이 있어요. 이 사실을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마귀는 사랑할 줄 몰라. 어떻게 하든 미워하고, 어떻게 하든 시기하고, 어떻게 하든 질투하고, 어떻게 하든 서로 반목하게 하고, 응? 비방하게 하고, 이게 마귀에게 속해 있는 성품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이것이 요한 1서 4장 7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을 안돼.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의 성품인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서로 사랑할 줄 알면, 사랑만 서로 할 수 있다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가정에 어떤 고난이 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적 상황도 마찬가지요. 어떤 환난의 회오리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아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그렇다면 반드시 시대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인식을 하면서 앞으로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신앙인들이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가? 저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바로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어떠한 고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데 이겨낼 수 있는데 하면서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럴 때일수록 서로 사랑해라. 아니,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내일도 돌아보기도 힘드는데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렇다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은 오직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라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이와 같이 실천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여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왜? 사랑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9절에 가서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성도와 성도들 간의 태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더 가까이 하고 더욱 상대를 인정해주고 더욱 뜨겁게 사랑하면 고난, 역경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추정헌금 최광진 집사님, 이양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겸손하게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시대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가? 주신 말씀을 교훈 삼아서 무엇보다도 가정에서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도 서로 이 시대에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고 믿음 안에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성령이여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주일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저희 삶 속에 지켜주시고 간섭하시고 무엇보다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정 전체를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도 요동하거나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고 든든히 서가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날씨가 무덥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건강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더더욱 강건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